이제 두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왕이 어떤 자들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기고 돌보고 양육하라고 부탁할 때 어떤 사람에게 부탁할까요? 만일 왕을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의 삶도 육체적인 생각을 하고 이타적이지 못하고 헌신적이지 못한 자에게 맡기실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예수님은 베드로의 필레오 사랑이라고 하였지만 그 답변에 만족하셨기에 그에게 자신의 양떼를 부탁하시며 자신의 양을 먹이고 돌보라고 양육하시고 부탁하신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와 필레오가 구분되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어에 집착해서 보지 않고 좀 더 성경의 넓은 폭 안에서 스펙트럼을 넓게 해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부탁하신 것은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기시겠다는 의지를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 자들이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주인의 달란트를 맡아서 충성되이 일하며 2배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던 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먹이고 보살피는 힘과 자격은 그러니까 주님의 양을 먹이고 살피는 것은 어떤 직분을 받았거나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또는 의무감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양머리들을 먹이고 또 입히고 또 그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모든 사역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기 싫은 것을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억지로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벌 받을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을 바로 양육 사역이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목회자들을 만나거나 목회자 이렇게 분들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요. 저한테 직접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말들입니다. 아니 제가 이런 말들은 한국에서 들었어요. 저는 직분을 받아서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저의 자식들은 무엇입니까? 저희 아내는 또 무엇입니까?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을 보고 난 후에 제가 그분에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글을 써놨던 내용들이 있어서 글을 하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밤중에 만났고 짧은 시간의 인사였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지 못해서 제가 연락처만 받아서 이메일 주소만 받아서 그분에게 글을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사와 성도라는 성경을 강의하면서 12주간 나누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언급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도 다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우리 연애할 때 보면은요, 자기 연애 대상을 막 자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집에 가서요, 작은 일인데도 그걸 꼭 그 연애 대상 하는 그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를 꼭 연결시켜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거든요. 함께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랑이 함께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들의 자녀들, 아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 함께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돼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이 사역하면서 벌 받을까봐 하는 사역이 아니라 우리 마음 모든 베이스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그리고 성경을 지식을 많이 가진 것으로도 아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배경을 많이 가지고 신학적 지식이 많이 있어도 성경 지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의 모습들을 보세요. 우리가 신학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성경 지식이 풍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아셔서 우리에게 그 귀한 사역을 맡기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올 때 쉽게 양들을 버리거나 또는 강포와 무슨 이익과 싹쓸 바라며 양무리를 돌보는 자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나중에 그 마음이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쉽게 양들을 버리고 또는 목회에 대한 스트레스로 그들을 강포로 다스리고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의 스트레스 때문에 성도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며 무슨 이익과 싹쓸 바라며 양무리들을 돌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보상이 없거나 자신에게 유익이 없으면 양들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살육까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그런 목회자가 성도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아무리 입으로 주여 주여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입으로는 주를 경배한다고 하지만 주를 찬양한다라고 하지만 내가 주님께서 맡겨진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양무리를 먹이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불법을 행하는 자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초점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을 수 있구나 이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함이 없는 사랑,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나 실질적으로 존경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사역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는 자들 보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자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사역을 억지로 하고 기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하고 벌받을까 두려워서 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는 사역이 아닌 삭스를 바라고 무언가 이윤을 바라고 또 다른 어떤 명예를 바라고 또 다른 어떤 권력을 바라고 있고 또 다른 어떤 명예나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고 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역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졌대요. 제일 먼저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사랑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이 먼저 식어지겠지요. 그리고 이웃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요. 그러므로 28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들이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뭐해 보여 아름답게 보이나 사람 속으로는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외식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은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불법을 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것을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생각을 그곳에 다른 곳으로 왜곡하는 것을 불법이라고도 말합니다. 맡겨진 양무리들에게 대하여서 의롭고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양심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또한 불법이라고도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이게 가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다라고 그 누가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함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그들이 이러한 불법을 행하고도 자신들이 불법을 행하는지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지를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알았으니까요.
참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거룩히 입맞추고 있고 친밀하고 애정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는 제자들의 어떤 태도를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조차도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제사를 기뻐하고 그들의 삶을 기뻐하고 있고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점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이미 제사장이 됐으니 사람들이 알아서 존경해주고 있고 알아서 제사 드리러 오고 있으니 타성에 젖어 있는 것이죠. 전혀 자기 자신을 가르쳐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 안에 영적 침체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도리 그것이 우리를 점검하는 시간이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다시 한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우리의 그 답변이 진실되고 의롭고 선하기를 바랐던 것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들을 설명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를요. 오직 주님만이 제 마음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제 마음 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교회와 성교회와 각 복음 전하는 모든 교회들과 목회자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관점에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할 때 우리 각각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목회자들은 인격적으로 그 물음에 대하여 답변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애정과 친밀함과 예절과 경외함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아시잖아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거룩한 것을 맡기실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첫 번째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던 것을 그 사랑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아시잖아요. 제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께 있었으므로요. 주님 아시잖아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에 있었기에 우리가 헌신하겠다라고 하였고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왔었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주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신지를 주님 아시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그 귀한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라하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라하가 뭐였습니까? 양육하라 라는 뜻이죠. 교육하라. 가르치라. 영양분을 공급하라. 자양분을 주어라. 양떼를 지켜라. 양떼를 먹여라. 양떼를 돌보아라. 양떼를 다스려라.
그들을 친구처럼 대우해주고 그들과 우정을 맺고 그들과 사귀어라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라라는 단어에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 코스를 통하여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의 양떼를 양육하라, 라하라고 맡기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어느 때는 우리를 향하여 비방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대하여 말을 하고 우리에 대하여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이간질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계시니 우리에게 또 다른 사역을 맡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면서 동일한 고백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또다시 내게 이러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의 감격을 우리는 함께 감사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일을 잘하고 있으면 어느 때 우리에게 잘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고 함께 예배드리고 나서 기쁨으로 했던 성도들이 어느 때 순간 변하여 우리를 비방하고 나간다 할지라도 그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또다시 묵묵히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역해 나갔을 때 주님께서 너 잘하고 있다. 내가 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또다시 이 일을 맡기겠노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정말로 내가 내 양떼를 맡더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지키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그는 참으로 그 말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자기 자신의 행동만 보면 도저히 예수님의 제자로 자격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신실하지 않게 보였으니까요. 얼마 전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사건만 보아도 그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였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처음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번 다뤄봅니다. 베드로는 처음 예수님을 유대 땅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수군거리는 소리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을 보면서 떠났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으나 갈릴리에 왔을 때 예수님의 행동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는 잠시 떠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를 다시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시고 또 부르실 때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의 은혜가 자신이 받는 은혜가 너무 과분하고 넘쳐서 차마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반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내가 가겠노라, 내가 직접 가서 너의 하인을 치료해 주겠노라 할 때에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자신의 집에 직접 방문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겠죠. 주여, 나를 도리어 떠나소서. 내가 주의 은혜에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번 주의 거룩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또다시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주를 떠났고
심지어 공회에 잡혀 계신 주님을 보면서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인할 정도는 아니었죠. 부인할 정도를 넘어서 버렸죠. 부인한다는 개념에서 넘어서 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요. 그는 3번째 조주하며 말하면서 맹세하여 주님을 부인하는데 그 부인하는 개념에서 저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실로 베드로는 지금껏 다른 사도들보다 자신이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자부했던 그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모습에 스스로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연약하고 무기력한 자신의 실체가 용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향한 열정도 믿음도 사라지고 오직 두려움만이 공회에 자신도 잡혀갈까 하는 그 두려움만이 사로잡고 있던 모습을 스스로가 부끄럽고 또 부끄러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나라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직 무익한 자일 뿐입니다. 라고 통해야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을 생각날 때에 왜 그 전에는 생각이 안 나고 부인하고 도리어 저주하고 나서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에 대하여서 자기 자신에서 한심해했으면서 통회하면서 자신의 그 부족함을 철저하게 해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무리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자신이 그렇게 행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곧장 떠나서 그는 통회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에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함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또 보고 배웠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자신이 맹세한 것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심지어 제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성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동안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함께 보고 배웠던 것들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당시 게릴라전을 하였던 열심당원들도 자신의 동료나 선생이나 지도자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그렇게 부인하고 팔아먹지 않는데도 베드로 자신은 그러한 자들을 보다 못한 인간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겠죠.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주님을 잃은 슬픔도 다른 제자들보다 컸겠지만 이에 더하나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주님을 한순간에 몰려오는 공포로 극도로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의롭지 못하고 양심적이지 못한 것에 회개하였던 거겠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증거가 참되다고 알면서도 주변을 눈치를 보며 의롭지 못하게 행동했고 주변의 눈치를 보면서 양심적이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회개했던 거겠죠. 그러한 회개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회개의 태도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도들과 달리 베드로는 가장 먼저 일어나 무덤을 향합니다.
그리고 장사된 무덤에 직접 들어가 봅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달리기를 잘해서 먼저 도착했으나 후에 도착한 베드로는 그 무덤 안에 들어가 예수님이 정말 어디 계신지를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을 때 제일 먼저 베드로가 바닷가로 뛰어내려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갔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아셨던 주님은 베드로를 또다시 부르시고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과 겸허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변화된 그 회개하고 통회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내가 그때 너무 두려워서 그랬어요, 주님. 내 생명을 위협받았고 나 그거 그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내가 그 주님 사랑하신지를 아시죠? 라고 하는 그 고백에 주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양떼를 맡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와 함께 형제 안드로의 증거로 메시아를 믿고 만난 예수님을 갈릴리에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 불러 주실 때처럼 예수님은 또다시 베드로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콜링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회개와 통회로 말미암았어요. 그 통회가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의 진실함을 나타났기 때문이겠죠.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워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그들이 원하는 것 이상의 생선을 잡도록 고기를 잡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 잡는 제자들을 위해서 빵과 숯불이 얹는 생선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그 식사에 그 주님의 식사에 초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른 아침 그 식사를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베드로를 비롯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의 양떼를 부탁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다 아시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따뜻한 주의 식탁에 초대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거룩한 양떼를 우리에게 맡으라고 돌보라고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크고 놀랍고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나아가서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드렸던 이 찬양, 이전에 주님을 몰라 내가 주님을 비방하였고 내가 그 큰 은혜 받은 것, 내가 받은 달란트 적으나 내가 충성되이 일하여서 주님께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겠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참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하여서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역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 충성된 종이 되어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양떼를 주의 오실 때까지 충성되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목회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했느냐라기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느냐를 먼저 점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그 요한복음 21장의 그 질문을 내 스스로에게 또다시 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또다시 질문하신 그 은총을 보면서
주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혹 여러분들이 진실되이 그 사랑이 없었다 한다면 베드로처럼 참으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니느웨의 요나의 그 작은 외침에도 니느웨의 왕이 자기 보좌에 내려앉아서 제 가운데 앉고 자기를 티끌같이 여기며 참회하고 통회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행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우리의 일을 부르시고 귀한 직분을 또한 맡기실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외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개하고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역자들에게, 목회자들에게 필요한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통회하였을 때 많이 주님께서 그에게 그 사역을 맡길 때 그 사랑함을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우리의 통회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회개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바리새인들은 그 여인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였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 자신이 철저하게 회개하였던 그 모습을 보였던 것들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값싼 향유를 부었고 그 누구도 행하지 않았던 일들을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었던 것들처럼 도리어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우리의 행동에 변화는 전혀 부끄러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생각을 하였던 것들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가 너 끝까지 나를 붙들고 나를 사랑했던 마음 내가 너 다 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라고 하였던 거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실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겠다고 한 이 말은 우리에게 사역을 더 가중시키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그만큼 너를 신뢰한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신뢰하신대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목사로서 직분을 받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양떼를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고마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이 일에 우리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서 다 함께 하자고 주변 목사님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어섰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확장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